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관의 붕괴,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건너뛰고 바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출애굽 재앙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서도록 보내십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에 보내십니다. 한 주석가는 13절에 나일강이라고 표기되진 않았으나 바로 왕은 이른 아침 나일강에서 그의 신들에게 제의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의를 드리고 있는 바로의 면전 앞에 찾아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이것을 모세가 전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실패한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바로에게 촉구하는데 그가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꺾으며 하나님께 순복할 만한데 사람의 고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전히 그는 나일강에서 그의 신들을 위해 제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있어서 현재로서는 붙들 수 있는 것이 나일강의 신 말고는 없는 듯합니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계속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그 신이 지금 애굽과 바로를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까? 못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애굽 백성들도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름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번 재앙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정도의 재앙이라는 사인입니다. 원어에서도 내가 이번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다른 차원의 재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점차 그 심판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모든 재앙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그 뜻을 잘 함축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건이 진행된 것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재앙은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라는 부분에서 너와 라는 단어에 한글 번역 성경에선 생략된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15절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이 왜 스스로 강팍하게 했는지 또 왜 금세 그 마음이 뒤집어졌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을 치시되 동시에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때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5번째는 가축에 관련된 것이었고 6번째는 사람과 가축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악성 종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6번째 재앙이 있을 때 가축에게 옮겨간다는 것을 보면서 5번째 재앙 때 다 죽었어야 할 가축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들에 있는 가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째 재앙에서도 살아남았고 6번째 종기의 재앙에서도 살아남았고
이번엔 7번째 재앙에서도 들에 있는 가축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그저 경고의 차원이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완전히 끝낼 정도로 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치셨다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심판하신다면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으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에 마음이 파고드는 듯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필경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임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나일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어려움과 그 강도들이 높아지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기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나일강과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도 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존재하는 바로왕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며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회개를 위한 긍휼인 줄 모르고 바로왕과 같이 심판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16절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정확히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온 천하는 심판을 받게 되며 동시에 주의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도 그와 같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바로왕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애굽 왕가에서 태어났기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최강자로 만드신 것, 그것도 바로의 생각엔 애굽 신들이 강해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 안에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민족들이 확장되며 번성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을 키우셨던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400년간 애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다면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 고대 근동에서 민족들이 커갈 때 좀 큰다 싶으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침공을 해서 그 힘을 빼놓는다고요. 그래야 못 크죠.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의 사이즈를 키우시고 그 안에 이스라엘을 두셨다. 근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너무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만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향락과 그와 같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 가운데 400년을 그들이 지냈다면 과연 그 끝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서 늘 애굽 사람처럼 잘 대접받고 잘 산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신을 섬기며 그 풍요에 취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강대국 애굽을 통해 그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며 또 내부적으로는 그와 같은 압력과 즉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한 그 애굽을 장차 꺾으심을 통해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되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일을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의 위치를 사실상 누구 아래 두셨는가? 이스라엘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누구 아래 두셨다고요? 이스라엘 아래. 근데 세상 보기에는 누가 위에 있습니까? 애굽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 애굽 위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핍박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어디 위에 교회를 두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며 그분은 교회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상하 관계가 바뀐 것처럼 말하는 이 말들은 모세로부터 들었을 때 바로 왕은 매우 불쾌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줘도 불쾌하면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17절의 말씀이 쐐기를 박아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질책하시는 장면에 있어서 바로는 너무나도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최고 강대국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러니까 여지껏 종처럼 부린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네가 그 백성 앞에서 교만하다. 이건 무척이나 굴욕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재앙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전에 모세가 전달한 이와 같은 말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신이 자신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애굽 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애굽의 신정체제에 대한 반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반란을 어떻게 보면 누가 허용해주고 그렇게 하게 해줘야 돼요? 바로가 그걸 승인하고 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자를 무너뜨리고 애굽 신들을 배반하는 모양새를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환경과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군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게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17절의 메시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패배를 인정하라는 강요와도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얻어맞고 죽으면 죽었지 그 손에 있는 걸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이 내려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본 적이 없게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을 애굽 사람들이 지켜봐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19절과 같이 피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들과 밭에 있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로 하여금 그대로 두게 하였죠. 이와 같은 소문은 애굽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두려운 권능을 보았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든지 아니면 그들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이적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거부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았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함과 완악함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석에서는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단지 애굽의 신이 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믿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삶의 일이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점검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굳이 어떻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굳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 사건의 연결성을 연결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인 불신과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재앙이 반복되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인간의 죄성이 영적인 무감각함을 불러온다는 거죠. 때로는 작은 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어려운 일을 딱 주셨을 때 사람은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묵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일수록 지금 세 번째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무감각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관습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켜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민감성을 올려서 강도를 올려서 내가 혹시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만 들어도 어떻게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이 말씀에서 책망하시는 여기에 걸리진 않을까? 나의 삶에 이런 문제는 있지 않을까?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하루 동안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왜 이와 같은 수렁을 허락하셔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해도 내가 나갈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고집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한번 나아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길도 펼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져 갈 때 우리 속에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버려야 살 줄로 믿습니다. 무엇해야 산다고요? 버려야 산다고요. 우리가 이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말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오래 정착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을 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된 계절을 이 주석가들이 살펴보았을 때 2월에서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 때 이 6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6월절을 4월 정도가 이제 6월절인데 이렇게 본다면
그 시작은 2월이나 3월쯤 진행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2월과 3월은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특징입니다. 애굽의 2월 평균 온도는 최저가 11도, 그리고 최고가 21도이며 3월에는 13도에서 24도 정도입니다. 아주 따뜻한 봄 날씨와 같습니다. 이 기간 평균 강수량은 3.5mm 정도로 비가 거의 안 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은 매우 청명하며 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다음 재앙으로 우박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막 기후에서는 우박이 발생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애굽에선 성경의 기록을 제외하곤 이 이집트에서 우박이 관찰된 사례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박이 형성되려면 강한 상승 기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냉각 수분과 그리고 차가운 상층부와 그리고 대기 불안정, 이 네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이집트의 2, 3월 날씨는 어떻다고요? 따뜻한 봄 날씨고 비도 안 내리고 그냥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내릴 조건과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사막 지형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내운이 잘 형성되지 않아 그래서 우박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나마 사막 기후, 그것도 이상 기후로 인해 2006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2010년 3월 사우디, 2013년 7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2018년 10월 사우디, 2020년 2월 이라크에서 우박이 관측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쿠웨이트와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쏟아져서 아주 대서특필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심지어 나왔어요. 사막나라에서 우박이 이런 제목으로 검색하면 기사가 도배가 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전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봐도 우박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집트에서 우박이 내렸다는 기록은 없으며 자연적으로도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박이 내리되 작은 우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우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과 짐승,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것이란 경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무거운 우박 제약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우박이 무엇인지나 알았을까라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은 우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이란 사실이죠. 설령 애굽 사람들은 우박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았다고 해도 경험한 바가 없기에 두려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에 대해 하늘의 비와 홍수에 대한 경고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노아 시대 때는 그 하늘의 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이슬로 써도 대지가 아주 촉촉히 젖을 만큼 그것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궁창 위에도 물이 덮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주권으로부터 오는 온갖 나쁜 유해 선들을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바다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져요? 산 꼭대기에 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이런 것이겠는가? 이제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영역이었다는 거죠. 다만 일부 애굽인들은 모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대피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 계절은 우리나라의 따뜻한 봄 날씨와 하늘은 청명한 가을 날씨와도 같았습니다. 또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늘의 여신 누트가 있었고 누트가 하늘을 지키고 그리고 폭풍의 신인 세트가 소위 말하는 이제 폭풍, 비. 근데 이것과 동반되는 게 우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트도 주관하고 세트도 주관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하늘도 청명한데 다음날 우레와 함께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이 내린다? 이건 소위 말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셈입니다. 다음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도 애굽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불덩이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면 무엇이 더해져야 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인근에서 화산 폭발이 있거나 아니면 운석이 충돌해서 그것이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리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우박이 뭡니까?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 근데 무엇이 섞여 내린다고요? 불덩어리. 애굽 사람들은 우박과 불덩이 그리고 귀로는 우레소리가 들림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 혼비백산하며 정신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지 잘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 공식들로 인공지능 AI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크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 근거는 뒤에 나오는 나뭇가지가 부러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우박이 내려야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는가? 이것을 역추론해서 유추한 뒤에 인공지능에게 이 데이터 값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무거운 우박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을에 추수할 때 큰 사과 있죠? 이 정도 된 큰 사과. 이 정도 크기라는 겁니다. 무게는 0.5kg. 0.5kg면은 여성분들이 운동할 때 드는 아주 가벼운 아령 정도. 이겁니다. 그 크기와 무게로 낙하 속도는 초속 55m. 그러니까 2초에 100m씩 떨어지는, 100m의 그 거리를 떨어지는 이 정도의 속도입니다. 근데 그 크기와 무게로 낙하하는 우박이 땅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슨 뭐 유리 깨지듯이 엄청난 또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레소리도 치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막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귀로는 이 공포를 또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충격력을 계산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남자가 때리는 게 아니라 프로 복서가 간펀치를 날리는 그 충격력. 그리고 축구 선수, 허벅지 많이 말하는 축구 선수가 강력한 슈팅을 날렸을 때 그 공을 정면으로 맞는 충격. 그리고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충격. 격투 선수가 강한 발차기로 차는 충격. 이와 같이 떨어지는 우박을 맞는다고 했을 때 다 죽는 것은 아니겠으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데 갑자기 프로 격투 선수들이 여러 명 오더니 나를 두고 막 발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바로 죽음의 공포를 맛보겠죠. 뭐 죽지 않더라도 심각할 겁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맞았을 때 나무가 좀 꺾이거든요. 근데 나무는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잔가지를 꺾는 정도로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작은 사과. 그리고 무게는 0.25kg. 아무리 절반으로 줄여도 이것은 가벼운 충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상당했을 거라고 우린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밭의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채소를 쳤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고센 땅에는 그러한 우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바로는 곧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자신이 범죄하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악하다고 납작 엎드립니다. 아주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시간에 보여지는 피해와 충격과 공포가 대단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큰지 이전까지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이 지나갔어요. 한번 복기해 보시면 첫 번째 피재앙 때는 바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에는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뭐 잘못됐다 이런 말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 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는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와라. 그리고 파리는 어떻게 해달라? 그냥 물러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축 전염병과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 때도 바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버틸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이 재앙의 긴박함이 얼마나 컸던지 뭐 교만한 바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고 곧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박이 속히 그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갔다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내보낼 테니까 이곳에 다시 머물지 말라고까지 요청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멈춤으로 이 모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간구에 따라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그 비가 땅에 내리기를 멈추니 바로 왕은 무엇을 합니까?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그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완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어요. 겨울철에 운전하다가 빙판길이 있습니다. 앞에 차들이 막 사고가 나 있어요. 나도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어떻게 돼요? 돌기 시작합니다. 이거 대형 사고 나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핸들을 트는데 그러면서도 그때 또 무엇을 더 덧붙이죠? 확실히 하려고? 하나님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싹 피해서 어떻게 돼요? 잘 통과해요. 잘 통과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없었던 일처럼 돌아갑니다. 좀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해서 부딪혔어요. 부딪힌 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움켜쥘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이번에 좀 지나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행스럽게 크게 안 다쳤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런 모습을 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완악하고 강박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바로 왕과 같은 모습들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버리고 더욱 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막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해도 어떠한 심판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누가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늘 그냥 이 말씀 듣고 설교 시간에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무엇 하라고요? 회개하고 똑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물리치며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불순종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왕처럼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속에 형성된 나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바로 걸어가는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